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신구약의 약 12가지의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요, 갱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고요, 아주 신선하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변경하다, 아주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이렇게 성경 66권에는 우리에게 포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대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는 한 대지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본문의 시편 51편을 가르쳐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사람에게 교훈해 주고 계실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자, 하나님과 아담의 사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다윗이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걸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51편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지었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윗의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때 이 말씀의 맥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음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간음해버린 사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사람의 무엇을 새롭게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생에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 이 정하다 하는 것은 순수하다, pure,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비율로 이 땅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공존하도록 하셨을까? 창세기 보면은요, 7장 2절에 이 세상에 물로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으로 내게로 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땅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비율은 7:1이라고 말합니다. 7은 안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7이 럭키 수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수입니다. 성경에는 7이 럭키라는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7은 안식일입니다. 제7일 날 안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식은 어디에 들어가야 안식하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식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은 앞으로 제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위대한 혼인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이라는 것은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누었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래서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느냐 궁창 아래의 물을 마시느냐 따라서 영생이요 지옥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타락한 사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될까? 우리가 요약해서 한 4가지로 우리에게 이 부정한 마음이 정하게 되는 것을, 창조시키는 것을 4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도다. 자, 7번이 단련시켜서 은, 구속해 주는, 아까도 7이 정한 것이 7번째 정한 그 수를 비율을 맞췄어요. 그게 바로 새롭게 은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도 시편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도,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세 번째, 하박국서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이 눈이 정결한다.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를 완전히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제껴놓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복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온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니까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자기 의로 의롭다고 살려고 하는 것을 완성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다시는 사람이 의로움으로 살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의로운 사람만 가서 사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90일 동안에 사복음서를 썼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왜? 너무 바쁜데. 그러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어떻게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 에스겔서 44장 23절에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박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끊임없이 갈라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정한 것으로는 어디를 가고 부정한 것으로는 어디를 가는데 결정은 반드시 듣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적나라하게 쪼개줘야만이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대로 있다가 천국 가겠구나, 이대로 있다가 나는 지옥 가게 생겼네 하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가고 있다면 더 힘을 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간다면 깜짝 놀라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 결말에서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우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무엇으로 창조되는가? 여기서 타락한 사람을 어디에서 옮겨 놓으시고 정하다 말하는가 이 말이죠. 신학에서는요, 정하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정하다라는 것은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이것이 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육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만이, 예수를 만질 때만이 우리는 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경향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주로 따라갈까? 무엇을 보고 정하다라고 말할까? 깨끗하라고 보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자,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에 전혀 다른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겉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하다? 깨끗하다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의 모양만 보고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또 하나같이 언제 존경했느냐 하듯이 다 버리고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깨끗한 게 뭔지 아냐? 안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은요, 참 미국의 집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합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아내가 궁전 같아요. 너무 깜짝 놀라죠? 안을 들어가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은 번질한데 정말 속은 썩었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어째 여러분 안은 안녕하신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해라. 복음은 안에서 깨끗해서 바깥으로 바뀝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속이 바뀌고 겉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안에서부터 고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겉부터 고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만나지도 않은데 담배, 술만 끊는 것이 문제입니까? 속에는 예수가 없어. 주일만 잘 지키면은 속에 예수가 없어도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타락한 것이 뭘로 새롭게 될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우리 마음이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타락한 마음이?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언약을 믿을 때 나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계산하는데 수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수학의 진리는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입니다. 컴퓨터는 딱 두 가지로 기능이 작동됩니다. 1이냐 지로냐, 껐냐 켰냐요. 컴퓨터는 이 두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껐느냐 켰느냐. 그래서 온 세상은 이 공법에 의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진리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냥 믿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학의 진리를 바꾸는 사람 봤어요? 근데 왜 천국 가는 진리를 바꾸려고 온갖 이론을 제시하냐 이거죠. 여러분, 수학의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서 그 공법대로 풀어가는 거지.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게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은 뭐였다? 죽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양심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다. 죽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우리 죽은 양심이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이 약속의 공법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소식을 듣고 두려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심장이 엄청 옆에서 수십 톤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를 두려워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아직도 무슨 영이다? 종의 영이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뒤집힌 거 아니에요? 예? 남북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종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종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당 받고 가서 일하더라도 종이라고 이러지 않죠. 나는 1시간에 얼마 받고 이러는데 나 1시간 것만 딱 일해주겠다는, 그 이상 시키면 자기를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종은 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우리는 1시간당 얼마 받고 하루에 얼마 받고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종이 안 거죠. 약속의 상관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많이 시키면은 나라에다 고발하는 거죠.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은 이 일이 필요 없고 나는 그 돈이 필요했으니까 약속대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 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의 정의를 고발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은 종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 되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다 양반이지 지금은 쌍놈이 하나도 없대요. 족보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제가 양반 출신인데 그러면 막 웃어요. 사람들이 웃어버립니다. 이 사람아, 지금 쌍놈이 양반이 어딨어? 못 찾습니다. 한국의 족보에 절대 못 찾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한번 가서 찾아봤대요. 대간열 한국의 우리 족보들이 쌍놈이 있나 없나 찾아봤대요. 없더래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거는 쌍놈 집안이다. 싫어합니다. 다 바꿔버렸습니다. 돈을 주고.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이 뭘 두려워할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서 해방이다? 죽음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오늘 다 죽을까요? 아멘 했네. 몇 년 전에는 아멘 안 하더라고. 죽자니까. 잠깐만 목사님, 내 자식이 아직 장가도 가고 손자 낳는 것도 보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 종노릇한 데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받기 전에 우리 한국과 복음을 받은 후에 우리의 한국, 복음 받기 전에 우리 한국 우상과
각양 유교와 이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다 우리 선대들은 상투를 자르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앉아 계시네요. 몇 대째 할아버지가 대간절 제사도 드리는데 왜 사람이 죽는가? 아니 우리 조상이 우리 죽게 않게 해달라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왜 허건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는데 사람은 죽고 자식들은 아픈가? 거기에 고민하게 됐다가 어느 날 광고지를 본 겁니다. 사람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어르신은 자기가 고민하던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보고 그 가족을 완전히 바꿈으로 대대손손, 오늘 전도사님이 여기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수대째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는 집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순수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다 모였는데 난리 난 거죠. 산을 넘고 8년인가 10년 동안 거기 가서 예수를 배우고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런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어디 밖에 있으면 두려울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밖에 있으면 두렵대요. 누구의 사랑 밖에 있으면 두렵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안으로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가니까 두려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못 들어온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셨는가입니다. 정직한 영 하면은요, 확고하다, 준비하다, 고정되다란 뜻을 정직하다란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고정돼야 돼, 마음이. 왔다 갔다는 것은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이렇게 살고 뭐 마도로스요? 그렇게 살게? 예수님은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정직한 영이 된 줄 아세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정직한 영이 머물 수 있는 성전에 들어와야만 이 사람 영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뭐를 완성시켜 놓고 가요? 성전. 응? 여러분 여자가 누구를 안아야 돼? 남자를 안는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 천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거짓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야 정직한 영으로
유동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 지어주러 왔다. 저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46년 동안 지었지만 나는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정직한 영입니다. 오 할렐루야. 성전의 목적이 뭐냐? 영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도록 성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없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도 섬겨봤다, 저 우상도 섬겨봤다. 성전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롭게 하는 게 뭐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한 신을 주셨다. 사람들이 철학을 참 좋아합니다. 앉으면은 철학 공론이요.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다. 근데 여러분 철학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이 제일 안 자는 사람이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철학을 정돈하라고 주신 성경 구절, 성경을 써놓은 게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철학을 정돈해라고 주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욥기서요. 욥기서. 자 보세요. 욥기서는요. 자,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뭐를 당했어요? 큰 곤란을 당했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재난이 와서 싹 없어지고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는데 사람이 몸이라도 건강해야 돈을 벌죠. 근데 이 몸도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긋고 앉아 있었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친구 세 사람이 오죠. 이 친구 세 사람, 데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답, 나아만 사람 소발.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요, 이 세 사람 말들을 교회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의인 욥을 계속 갈고대는 거예요. 쪼아대고. 여러분 욥기서 똑바로 읽으세요. 욥이 임마 네가 죄인이니까 그러지 마. 계속 욥을 집 누르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여러분 욥기서 보고 신앙을 바꾸세요. 욥이 믿는 하나님과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바꾸죠. 자, 그러면 누가 정돈하냐? 이들의 믿음이 바르다고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한번 욥기서 42장. 자, 욥기서는요. 1장과 2장 첫 장과 마지막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자, 38장부터 42장까지 얘기하는 게 욥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보고 욥기서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자, 욥기서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심판받는다 이 말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한 말들은 전부 다 성경에 무슨 뜻이다? 우매하다. 우매하다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뜻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한 말이. 근데 이들이 한 말을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논리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요, 자기 철학으로 그 사람 쪼아댑니다. 막 눌러댑니다. 여러분 꼭 이 세 사람의 하는 말을 보고 배우지 말고,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학에. 잘 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안에 간직한 이 정직한 영을 무엇으로 새롭게 했느냐? 시편 68편 9절에 보니까요, 우리 마음에 정지가 된 못한 영을 정직하도록 새롭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뭘로 쓰느냐? 시편 6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사업이 곤란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해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뭘 쓰신다? 비를 쓰신다. 비. 할렐루야. 비가 뭐예요? 비. 여러분, 비가 뭐죠? 신명기서 32장 2절에 비를 뭐라고 그러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요, 배워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자, 비가 내려서 이슬방울로 맺혀질 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모든 채소에 내리는 그 연한 풀이의 비, 채소의 단비로다. 이걸 받아들여야만이 식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산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사람 안에 무엇이 정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만들까요? 정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리 영을 타락시켜. 뭐가? 시편 78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 영이 정말 정직한가? 이것을 보려면 첫째, 완고하냐 이거예요. 폐역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불충성한 사람, 예수님의 언약에 성실치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요 완고한 사람입니다. 폐역한 사람입니다. 이건 영이 더럽혀져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자기가 바뀌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공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공평대로 살아야 돼. 시편 99편 4절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족속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늘나라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공의와 공평대로 하나님은 사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잣대는 공의와 공평입니다. 네가 내 말대로 행했냐? 네가 말대로 네가 그렇게 살았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정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신 바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다. 신학에 와서는요, 뭐가 정직해요? 뭐가 정직할까요? 신학에 와서 지금 구약에서 얘기했어요. 신학에는 뭐가 정직하다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냐.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해진대요. 믿습니까? 복음으로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입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거닐시면서 사는 동안에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들을 같이 살면서 하신 말씀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이 이게 신발이 돼야 된다. 이거를 신어야 가장 편안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돼. 예? 여러분의 신발이 편하세요? 어떤 신발 신었어요? 나이키 신었어?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를 결국 화려하게 보이지만 지옥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예비해 놨을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복음 듣고 살다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한영식을 준비해 놨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있는데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정말 흥겨운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잔치라고 말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은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도 잔치입니다. 천국 가는 한송잔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그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제일 좋은 곳을 가는데 절대 울지 마라. 기뻐해라. 찬송 불러라.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뻐했더니 우리 동네에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안 운다고 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울지 말래요.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 울고요. 동네 사람들이요, 야단했어요. 세상이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지? 여러분, 세상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니까. 한번 새롭게 되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함께 다 찾아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아냐?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 복음이죠. 세상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기원이다, 출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쓴 것을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사람만이 세상이 새로워진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세상에 새롭게 된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만이 세상이 새롭게 된 것이야.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돈해 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을 통해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다윗이 타락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간음의 죄들을 완전히 정결케 해주는, 내 영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만 잉태되는 자가 바로 세상이 새로워진 것이다. 그러면 젊은이 대학생들이 떠드는 파라다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다 같이 뭐 해야 되죠? 새롭게 갱신되는 거. 사람의 무엇이 새롭게 변해야 될까? 마음이 변해야 되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몇 대째 예수 집안에 태어났어. 근데 거듭난 걸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 기도원에 가서요, 금식하면서 부르짖다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면서 내가 변해 새 사람 되는 때, 와,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림. 그때부터 내 꿈을 다 버리고 하늘의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디도서 3장 5절 보십시다. 여기는 두 가지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에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디도서 3장 5절에 보도 두 가지 변화를 설명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첫 번째 변화죠. 정하게 되죠, 마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는 정직한 창조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의 긍휼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긍휼은 누가복음 1장 5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 앞에 떠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냥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 앞에 지가 잘났다고 막 따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왜?
심판을 이기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해? 긍휼히 여겨줘야 돼. 왜? 심판을 넘어가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로 품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디까지 새로워졌을까?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까지 새로워졌어요? 목사님 조금 변했어. 나도 더 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대간절 어디까지 변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하는 말이 그 사람 안 변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막 재지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 어디까지 변할까? 응? 어디까지 변하냐? 한번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변하는 것이 뭔지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변해야 돼? 지식에까지. 지식이 뭐요? 인식이죠. 인식. 아는 거야. 예? 지식을 날레지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레코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아는 거죠. 인식되는 거죠. 자,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요 지식이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지식의 변화라는 것은 예수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알면은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이 사람이 지식의 변화가 온 거야. 지식이라니까 또 세상 속으로 이 사람은 세상에 지식이 많아. 여러분 세상 지식은요 교만하게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가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응?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마음이 얘기하는 거.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마음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지식이야.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이 이렇구나.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도 지식에까지 변화가 오는 건 죄를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죄를 죄라고 못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은 지식의 변화가 안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게 왜 죄야?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요거는 하나님을 믿고 지식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무서운 줄 모르죠. 그래도 교회 나와. 근데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야. 골로새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는 것을 요거 깨닫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게 지식까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건 지식의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지식의 변화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계획으로 말씀하셨구나. 이게 아는 게 뭐라고요? 지식의 변화가 온 거야. 지식까지 변한 거야.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식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꾼이 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뭐가 막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를 아는 깊은 지식에 이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거기 나오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지식에까지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를 내세워버리면은 주님은요 우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무찌르고 그냥 우리를 정복하고 종으로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내가 싫다 하면 안 해. 내가 거절하고 있으면 은혜도 못 주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고 실수 안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변화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차별하게 짓밟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 뜻대로 할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식에까지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그 의를 거부할까? 에스겔서 33장 31절에는 마음의 이욕을 쫓음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까지 변화가 오지 못하고 불법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타락한 자를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런 말은 바로 구약에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타락한 사람, 배반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고집하고 안 돌아온다. 그래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스겔 18장 24절에는 악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짓는 것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되셨어요? 한번 보자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어. 죽었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죽고 다시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셨으면 세례 받으십시오. 왜? 이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에서요 세례 받는 걸 한번 보니까요, 야, 난 거기서 한참 멍이 얼어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두꺼운 세상에 그 얼음을 목사가 들어가서 다 깨. 성도는 다 보고 있어. 그걸 얼음덩어리 이렇게 큰 걸 다 깨더니 세례 받을 사람이 가운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요. 거기서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그 추운데 아주 몰래 받는가 봐요. 그러더니 막 하더니 막 숨어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도 복음이 그리워서 그들은 그런 결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고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평안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난이요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여러분의 이마에, 임방에 묻어 있어야 사망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항상 이 피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가 통해서 이 피로 나는 언약을 삼는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흘리시기 전에 포도주를 가지고 피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먹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고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과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육체로 오셨을까? 이 땅에. 예? 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 잡으러 우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육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사단의 종의 사슬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계시록 5장 9절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악들, 행위들을 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행위를 씻고 정결케 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보고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것이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인만이 거하는 곳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3장 13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인이 의인 돼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새 일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생겼어요?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 낫냐 이 말이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게 예수가 나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길을, 이 광야에,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낫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리운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있었어요.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광야에 길을 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졌냐 이거예요. 웃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웃으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 있으면요 웃어요. 물이 터지니까 웃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찡그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웃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지. 물이 흘러야 웃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한 것입니다. 내 안에 광야 같은데 길이 났느냐, 내 안에 사막 같은데 샘물이 터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일을 영과 마음을 새롭게 정직하게 창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잃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잃지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황야 같은 땅에 예수 주셔서 길을 주시고 물을 내서 옥토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늘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늘 우리의 모든 일거를 관찰하시고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교사, 영원한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 따라 삶으로써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가? 요엘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는 그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하는 말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이 그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이 그 다음 후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복된 조상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예수로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말을 기뻐 들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새롭게 된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전하고 내 자자손손 예수 믿는 집안 되게 하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이 복된 길을 걷겠습니다. 저들의 결정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